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밤, 또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의 밤이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함께 예배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새해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신 우리 김성도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언제나 동일하지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여러분 늘 동일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있고 또 한 달이 있고 확대하면 또 1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간은 동일해요. 이렇게 동일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동일한 시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든지 태도가 사뭇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말이죠. 가령 처음이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면 설레임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또 시간의 마지막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숙연함, 진지함, 또 아쉬움, 후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동일한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이 동일한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의미의 부여를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런 송구영신의 예배인데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하고 고백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자성어로 고백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저는 다름이 아니라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에벤에셀.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의 문화의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 에벤에셀은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이 자막을 보시면 에벤에셀, 이 히브리어의 뜻이 그 다음 자막인데요. 히브리어의 뜻이 뭔가 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 번역하면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 에벤에셀이란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셨습니다. 전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에까지 우리를 여러분 이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사용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어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실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우여와 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서 지금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바로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결과가 임했었거든요. 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벤에셀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다짐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단어로 집약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첫째는 굴복이 임했습니다. 대적들의 굴복. 자, 오늘 7장 1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에벤에셀의 고백과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첫 번째 있다면 그것은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이보다 더 소중한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거든요. 이런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요, 사실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할 때 가드와 가사에 약간 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중심이 되어 남았던 그 사람들이 힘을 규합해서 한 족속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이들은 이후에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블레셋만큼 집요한 대적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이 바로 블레셋 족속의 장군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굴복과 승리가 오기까지는 앞부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앞부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루었는데요. 이 두 번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 번이나 큰 패배를 경험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그들은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나가긴 했지만 그 전쟁에 더 크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큰 연이은 패배에 이르자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에서 왜 이처럼 연속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중에 사무엘은 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범죄가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 있음을 사무엘이 발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었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금하신 1계명부터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듯 이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온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면 미스바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했던 것이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의 요청 앞에서 온 백성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신실히 믿겠습니다.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지요. 그들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의 집회가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0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그 전쟁의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는 이 구절이 13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대적 블레셋의 굴복을 이제 선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신앙과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들이 굴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일으키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24장에 보시면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무엇하려니와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다시금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 삶에 폐색이 짙고 아무리 가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를 반복하여 더 이상 역전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는 이 하나님과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대적들의 굴복과
그리고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미스바의 집회, 미스바의 경험을 우리 또한 통과해야만 대적들의 굴복, 승리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셀의 이 놀라운 축복은 미스바를 통과한 후에 그들에게 임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궁극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시작되는 새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날마다 새해에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들에게 내리신 두 번째 축복은요, 회복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렇듯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굴복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대적 블레셋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이자 신앙의 은총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다 되돌려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땅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전쟁에 주는 상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쟁으로 그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이후에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것을 신라곤이라고 말하잖아요. 잃어버린 낙원, 신라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으로 내 삶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에는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여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새해에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처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가오는 새해를 회복의 한 해로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은총은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요, 평화가 임했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이제 무엇이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고요.
이것이 에베네셀 신앙의 마지막 결과물로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연일 전쟁에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이죠. 가족들은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죽어나가기만 했습니다. 또한 나라는 언제 또 큰 위기를 맞을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마치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삶의 모습.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 두려움으로 지냈던 지난날의 삶.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무엇이 맙니까?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던 것입니다. 삶의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신앙의 화평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평안은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평안은 우리 모두의 사실 소망이 아닐까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사실 평화잖아요. 피스, 평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을 보면 곳곳마다 전쟁과 테러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끊임없는 전쟁의 포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끝이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참상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과연 올 수 있을까? 역사 속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었지만 여전히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로 이어지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들은 계속 이어져만 왔는데요. 이것이 현 시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어때요? 북한의 연이은 핵 개발의 고도화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을 위고 사는 우리 남한 사람들만 그 위기를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 북한의 핵 개발의 소식을 들으면 전쟁 날까 봐도 여러분 두려워하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너무도 평안하게 살아가요. 이게 주의 은혜인지 아니면 우리가 망각한 건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평안을 원해도요, 우리의 뜻대로 평화가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엔을 만들어서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중재를 해도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평화는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내적 평안이 아니던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을 많이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미 이웃교회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너무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잘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주변의 권유로 혹은 배우자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나오신 이후에 그분들의 소감을 이렇게 10중 8구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낯설고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상 교회를 와서 예배는 참여해 보았는데 예배에 참여해 보니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랍니다. 마치 교회를 한 수십 년 다닌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속에 주신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들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몹시 흔들리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정돈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잘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와 한숨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안개처럼 그저 희미해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 닥칠까 싶어서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당면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요, 어떤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여건 때문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평화를, 그들과 지금까지 대적하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오늘 나를 두렵게 할까요?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도 걱정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모두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신앙이 또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앞일도 나의 미래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이제 우리들 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의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삶에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성부영신의 밤, 여러분과 저에게 준 신앙의 사자성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경험처럼 우리에게도 한 해도 한 해 동안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